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보면서 이걸 해야 되나 어떻게 되지? 마음에 되게 좀 껄끄러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어? 그런데 이제 쭉 마음에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은 전부를 인정하라는구나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니네가 못하는 자니까 그냥 근본을 좀 인정하라 이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줄씩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만나면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무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자들과 함께 앉은 이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속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진실된 게 뭔지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이제 팔복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얘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행복들을 누리는 자들은 가난하지가 않아요. 자기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명예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남들보다 좀 잘났다라고 이제 뻐겨야 되니까 돈도 많아야 되고 지위도 높아야 되고 배운 것도 많아야 되고 학식도 많아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말씀에 있지만 예하면 예,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천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기가 한 번도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다.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어. 이런 거 말고요. 뼛속 깊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춘 적, 즉 심령이 가난한 건 그런 겁니다. 가난한 건 뭡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거.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이 이런 부분하고 얘기한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래서 삼성 저기 누구입니까? 이병철 회장이 신부한테 편지를 쓴 게 그겁니다. 20가지 물어봤다는 거. 신문에 나왔던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나 같은 자는 천국 갑니까? 그 신부한테 물어본 내용이고 신부도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를 난 둘 다 봤습니다. 신문에 나온 얘기와 또 신부가 인터뷰 나와서 근데 대답을 못 해줬대요. 자기가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아니죠. 지는 대답을 못 하죠.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은. 나는 근데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 개버릴지라도 천국 가는 방법이 있는 거 알아요. 마음 자체가 가난해지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춘 적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하나님 돈은 있지만은 빈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안 되면요.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이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있던 게 뭡니까? 기독교 교리들, 목사들한테 수많은 얘기를 들었고, 근데 교회 오면은 뭡니까? 아는 친구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거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찬송, 노래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럼 다들 마음이 뿅 가서 목소리도 다 괜찮고 성악해 하는 친구들도 많았으니까 얘기 들어보면 다 뿅뿅 갑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중에는 귀신 들려있던 애도 있고 너무 가난했던 애도 있고 부자도 있고 이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모인 게 교회인데 그 안에서 진짜 구원받을 자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자들. 그래서 뭡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 앞에 나왔던 자들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은 바벨론에 포로돼서 끌려갔다가 고생고생하다 죽다가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있으면서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죽이려고 해도 너무 불쌍한 자들이 있었어요. 노숙자 같은 사람, 다리 밑에서 그냥 완전히 거덕대기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풍병자, 소경, 쩔름발이 이런 자들을 안 죽였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야 니네가 부자들이 해먹었던 땅이니 포도원 이 농토 니네가 일구면서 살아.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분명히 선지서에는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끌려가지 않고 거적대기 덮어쓰고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과 또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던 자들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자들, 이들만 구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자로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포로로 돼서 끌려갔어요. 그들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 속에 있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적용을 해봅니다. 사복음서도 그렇고 앞으로 서신서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천국 갈지를 알아요. 어떤 자의 마음이 천국 가고 천국 못 가고 이걸 압니다. 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얘기냐면 이 땅에서 애통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부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 땅에서 재벌들이 애통하겠습니까? 김 회장 오늘 만날까? 저녁이라도 같이 먹지. 어디서 할까?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지. 그래서 한 끼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먹는 게 아닙니다. 술도 1928년도산 그 와인이 있다는데 먹을까? 이게 얼마야? 이게 3천만 원밖에 안 돼. 야, 오늘 한번 먹어보자. 그런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 뭡니까?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뇌질환이 왔어요. 근데 빨리 수술하자는데 수술비가 8천만 원이래요. 근데 하루 일용직 나가는데 8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에 버는 게 10만 원 조금 넘는 돈 가지고 와서 8천만 원. 그래서 아버지를 병원에서 끌고 와서 그냥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수술비가 없는데. 아들아 괜찮다. 아빠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어차피 가면 끝이야. 너나 잘 살아. 아버지. 제가 좀 쇼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는 집을 나가고 할머니하고 사는데 할머니마저도 병들었어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진짜 마음이 애통해서 그 아이 마음에 하나님 제발 우리 하나님 할머니 안 아프게 해주세요. 당장 내일 모레 조금 있으면 먹을 것도 없어지고 내가 돈을 벌 수도 없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슬퍼서 애통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자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어차피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애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벌이 못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거는 그렇고 하늘나라 가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내가 힘든 삶을 살고 또 모두가 힘든 삶을 살고 이런 걸 보면서 보통 남을 도와주는 자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내가 없이 살고 배가 고팠던 걸 아니까 누가 배고프다면 일로 와요. 같이 먹읍시다. 이런 게 가난한 자예요. 이 온유하다는 거는요. 따뜻한 마음과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서로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처지에 있어 보니까 상대방에도 내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별로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 배가 고프다니까 빵 한 조각도 반 잘라서 먹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생명을 살리는데 남의 생명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면에 온유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뭡니까? 율법의 대표예요. 근데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하나님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전부 다 10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는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그리마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이 데리고 온 민족인데 여기서 죽여버리시면 그 땅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이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뭡니까? 온유한 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항상 모세는 뭡니까?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온유함이라는 건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런 위치에 있어 봤기 때문에 남도 귀하니까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내가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근본 자체를 인정한 마음이 가난했던 자들은 마음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천년 왕국 땅을 이들이 받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배가 시컷 먹어서 배가 부를 거예요. 의에 줄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만 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회한하면서, 즉 자기를 후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의를 하나도 못 행하네요. 또한 나와 같이 사는 이 땅의 사람들도 전부 다 행악의 주인들이네요.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남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나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제발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의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나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뭐냐면 의에 줄였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의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말씀에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대학 교수, 신학교 교수가 목사가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헛헛해요. 왜냐? 그들은 사람의 말을 전하고 사단 마귀가 누룩을 섞은 말을 전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옳다 하는 진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진리가 의입니다. 예수님 말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의의 완성체이시고 하나님의 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들을 그에게 계속 주셔.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흠이 없는지 몰라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자꾸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웁니다. 그래서 점점 배가 부른 걸 봐요. 이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몰랐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마음이 항상 뿌듯해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으로 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가 부르는 겁니다.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고아 부모님 없어요. 맨날 허름한 옷에 와서 대문에서 끼웃끼웃해요. 왜 왔니? 그러면 저 배가 고팠어요. 그래 일로 와봐. 자, 우리 여기 먹던 게 있는데 같이 먹자. 그래서 고아도 살피고 과부는 뭡니까? 남편이 없다 해서 무시당하고 그러는데 항상 주눅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요 저거 잘 몰라서요. 뭔데요? 내가 좀 도와줄까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미안하기도 하니까 어디 저쪽에 조그만 저 변소 같은데 그 뒤에서 자려고 가는 거예요. 야, 거기 왜 가요? 일로 와요. 우리 집 여기 방 남는 거 있어요. 와서 좀 잠시 자고 내일 가면 되잖아요. 이 긍휼히 여기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내가 헐벗고 굶주렸고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똑같구나. 그러면 이때 어려울 때 나도 좀 도와주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 손들 대접하는 거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펴라. 성경에요 계속 율법 얘기하실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대접하라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나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 말 바르고 또 죄 짓는 것도 좀 덜 짓고 좀 마음이라도 좀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자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이 청결은 청소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죄와 악과 허물들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버린 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내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이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간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럼 내 마음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셔서 내 마음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다 가지고 왔었다고 믿고 나는 의인으로 된 사람들, 즉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를 입은 자들, 내 마음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얘기하는 자들이 청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일들,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며 모든 죄의 악을 없앴던 것을 믿는 자들은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대로 오셔서 언약대로 해주셨던 걸 믿는 자는 청결합니다. 내가 깨끗이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마음에 믿고 내가 진짜 죄인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의인이 됐구나.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구나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고 할례를 받고, 즉 마음의 1번이 할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증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라는 겁니다. 청결은요, 내가 아무리 속을 씻어도 안 없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청결한 자는 뭡니까? 자, 여러분 이겁니다. 구스인이, 즉 아프리카 흑인이 어찌 그 피부를 희게 하며 표범이 어찌 그 반점을 없이 하리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내가 피부 반점을 없이 하고 내가 까맸던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거, 이거 사람이 못해요. 너희의 머리칼 하나라도 셀 수 있느냐? 너희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셀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세십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행해 주셔야지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의롭게 되고, 스스로 의롭게 된 자는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합니다. 분명히 스스로 의롭게 되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여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증거들을 하셨던 일들을 믿는 자가 청결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떻게, 양심에 찔리니까 어떻게, 내가 더 깨끗이 살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다음에 뭡니까? 욕도 안 하고 누가 길거리 가다 부딪히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청결하다고 보고 겸손하다고 봐요.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청결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할례를 받는 믿음, 자기 전부를 인정할 때 청결하게 됩니다. 청결하게 됩니다. 할례 받는 믿음이 없으면 청결하게 안 돼요. 의로운 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진 밖에 있으면 부정한 자들이 대부분 있어요. 전쟁 나갔다 군인도 있고 시체를 만졌던 자도 반드시 뭘 하냐면 정결하게 되는 물을 뿌려서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암송아지처럼 죽을 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럴 때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물을 뿌렸다는 건, 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물을 뿌렸으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흐르는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반드시 흐르는 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말씀에는. 그걸 섞은 물이 정결수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뿌렸어요. 3일째 한 번, 7일째 한 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의복을 빱니다. 즉 내가 육신을 의지했던 전부를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입었던 옷, 더러웠던 그거를 빨아서 정결하게 된 몸으로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번제단에 가서 희생 제물을 가져다 예배를 드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 마음에 할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없앴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결한 자입니다. 자,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케 하는 건 뭡니까? 저기 원수 있고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악수를 나눠요. 서로가 화평케 합니다. 이게 화목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희생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 마냥 영혼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뭡니까? 연합을 시켜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에 와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당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모든 희생을 당해주셨거든요. 뭐가 있냐면 화평케 하려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평케,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자, 여덟 번째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은 자는 뭡니까? 의가 뭐라 그랬죠? 의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냥 한문으로 하면 옳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의를 입혀주십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은 뭡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특히 뭡니까? 핍박받은 자가 제일 많았던 때가 1700년 정도 됩니다. 천주교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천주교에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사단 마귀 집단이고요.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을 이단이라 그래요. 기독교가 사단 마귀의 세계다 하니까 뭡니까? 이단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된다고 목사들이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 마귀의 그 속이는 것들을 쫓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도 얼마나 많이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럼 지금 이때는 거짓 선지자가 없나요?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만 구원파인가요? 아니 거짓 선지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정통이라고 대부분 하는데 거짓자들이 있어요. 그놈들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는 드러난 거짓 선지자고요. 안 드러난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더 많습니다. 자기는 정통 장로교니 감리교니 뭡니까 성결교니 침례교니 이런 놈들이 더 악한 놈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 죽임당합니다. 목이 막 잘려요. 톱으로 막 몸을 잘라버려요. 초대교회 때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뭡니까? 거짓 기독교인들이 내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저를 막 힐난을 합니다. 뭐라고? 저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느냐? 저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들이. 아무것도 성경 모르는 자들 저를 막 대적을 합니다. 성경 아십니까? 아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돼서 어느 정도는 안다고. 그럼 아는 게 뭡니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냥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되고. 아니 그런 거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다는데 진짜 천국 갈 자가 누굽니까?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말씀에 있는데 대답을 못해요. 왜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뭡니까? 핍박받을 때 그들 욕하지 말고 오히려 너에게 더 축복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너희는 믿으라는 겁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오히려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와 구원이 아닌 세계에 있는 자들이 극명하게 나뉘어진다는 거. 저도 그래서 핍박받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 증거하고 있구나. 그렇게 압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구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종을 보냈더니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 후에도 스데반 집사 막 돌로 쳐 죽이고 제단 사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진짜 하나님 종인 사가랴를 제단 사이에서 죽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던 누굽니까?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하나님 종들을 핍박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돌로 쳐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자 너희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뭡니까? 변치 않는 언약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의미는 정결함, 언약, 또 소재 드릴 때도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낮았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된 마음, 언약이 있는 마음과 스스로 정결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소금이 언제 쓰였냐면요. 여리고성에 이 땅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열매도 자꾸 떨어지고 이랬으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는데 소금을 뿌립니다. 물에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 변치 않는 깨끗한 물로 있다 그래요. 이 얘기 뭐냐면 소금이 고쳐요. 뭘 고칩니까? 물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에게 기초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믿음. 근본이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난 어둠입니다. 난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 나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선교사 40년을 했고 목사를 50년을 했고 교회도 10개를 개척했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들을. 그럴 때 그것을 받던 자는 고침을 받고요. 안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떨궈져 나가서 지옥을 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니네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받고 또 뭡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면 누룩이 들어와서 너희 거짓 말들을 하나님 말씀처럼 하게 되면 거짓자가 되면 그 맛을 잃으면 거짓자가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자가 되면. 거짓자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튼 너희 중에 거짓자가 되면 반드시 지옥 가리라. 이게 지금 기독교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거짓자로서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니까 누가 알려고 안 해도 빛이 오니까 저기 빛이 있네. 우리 한번 거기 가볼까? 그래서 하나님 종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자 등불을 켜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뚜껑 같은 거 덮인 거 그 아래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 빛은 보이게끔 하는 거지 어두운데 그냥 가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뭡니까? 등을 놓는 그 경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빛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 서서 그대로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영혼들이 와서 붙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의 모습이 말씀을 전하며 또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에 그 하나님이 두셨던 마음들을 배우고 다니다 보면 모든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에 말씀하셨던 걸 예수님이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 중에요. 구약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했다. 그래서 율법 안 봐도 된다. 구약을 안 봐도 된다고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상하죠? 아니죠.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마음의 맥이 그대로 올라와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율법의 1.1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것들이든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까 율법이나 어떤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 지키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계속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말씀하신 바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뭡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율법의 맥이 예수님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어느 하나 빼면 안 됩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책 기록된 거 이응이니 이발음이니 우발음이니 이것도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는요. 율법은
예수님이 다 이뤄놨기 때문에 율법의 이끌림을 받지 마십시다. 율법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 난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정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찌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나는 이거 지극히 작은 걸 버리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을 가더라도 지극히 작다 할 거고요. 또 다 가르치며 행하는 자는 크다 일컬음.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은 모두가 부족하더라도 천국은 가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자,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게 마태복음 5장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거의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니까 나쁜 사람들 이렇게만 알고 있죠?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처럼요 거룩한 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비리가 밝혀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만나면 언제나 상냥하게 오셨습니까 집사님? 그렇군요 하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존경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흠이 되는 거 하나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보다도 나는 밖에 나가면 먹고 싶은 국밥 아무거나 뜯어 먹으면서 막 하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술 한 잔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를 보면 안 보려고 그러고 또 돈 같은 것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멋있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근데 그들의 의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 이게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이는 자고요. 너는 뭡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주신 의를 힘입어서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지금부터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과 너희 일반 백성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자가 누구고 지옥 갈 자가 누군지를 지금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율법을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얘기하시고 더 심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못 지키게끔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분명히 율법에 있죠. 살인하지 말라 있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센 율법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나가라고 하는 뜻은요 가치 없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한테 이 새끼 가치가 없네, 이 새끼 어리석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칼로 사람 찔러 죽여는 거는 난 살인죄에서 난 이거 큰 죄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더 크게 얘기해요.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욕만 했어도 넌 지옥 갈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너는 못 지키는 자다라는 거.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지켜야지 했던 걸 깨트리고 그 위에 단계를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못 지키는 자다 인정하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즉 뭐냐, 아무튼 형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화를 냈거나 형제에게 저 미련스러운 놈 요렇게만 품어도 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크게 뛰어넘어서. 자,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네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가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먼저 네 형제에게 사과하라. 여러분, 옆에 형제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다가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보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 내가 누구한테 미워하는 짓 하지 말아야지. 또 뭡니까? 내가 그런 일을 했어도 빨리 가서 사과를 해야지. 그게 옳다고 믿죠. 여러분 그 얘기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먼저 율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걸 얘기를 해서 너희는 못 지키는 자다. 이걸 지금 예수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걸 말씀을 읽을 때는 아유 그래도 형제하고 화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는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27절 또 얘기합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한 자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근데 하나님은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몸만 안 섞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 뭐냐면 슬쩍 길거리 가는데 짧은 치마 입고 너무 몸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와 저런 여자하고 한번 잠자리 한번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딱 먹는 순간 이미 가늠을 한 거예요. 제 율법을 얘기하고 예수님 더 큰 얘기를 해서 더 큰 율법을 마음의 세계를 얘기를 해서 아 내가 못 지키는 자구나 이걸 인정하게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자 내가 오른 눈이 실족을 했어요. 여자를 봤는데 오른쪽 눈이 저 여자 뭡니까? 함께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눈에 빼어버리라.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청소년 시대 때 중학교 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음욕이 들어오나 해서 칼로 제 짬지를 자르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두려워서 못했었어요. 뭐 말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네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 율법을 못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 이 배가 고프면 배를 찢어버려야 돼요. 위장을 꺼내야 돼요. 이게 죄악이라고 생각. 오른팔이 범죄를 하면 오른팔을 찍어버려요. 왼팔이 범죄를 찍어버려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다 빼버려요. 머리통으로 누구를 한번 쳤다. 죄를 졌죠? 머리를 부어집어서 목을 잘라야 돼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 율법을 전부 다 못 지키는 자다. 너는 율법 앞에서 죄악된 자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없어요. 율법 앞에서 너희 마음을 꺾어라. 율법으로는 뭡니까? 죄를 깨달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내가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자서 나는 죄악된 자이구나.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법을 말씀하셨는데 난 하나도 못 지키는 자구나. 이걸 인정하라고 예수님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유익한 대로 마누라를 막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랬어요. 어떻게든 여자 흠을 잡아가지고 보내고 나서 그 여자 내보낸 다음에 다른 이쁜 여자 자기 육신의 눈에 좋은 여자를 막 데리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너를 속이는 마음을 갖고 있다.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야. 이게 뭐냐면 네가 믿고 있던 신앙이나 네가 믿고 있던 네 계획, 네 판단 때문에 모두가 범죄케 만드는 게 바로 너다 이겁니다. 왜 아내를 버려요? 왜 아내를 버립니까? 왜냐? 내가 다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쁜 여자,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여자 같이 살아보니까 애도 낳고 했지만 나를 시원케 못해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둥이 남자들이 그렇게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꼭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자 버리고 딴 여자 취해서 사는 잡족들이 많았습니다. 잡스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근데 뭡니까? 너는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아내를 버리는 자고 또 너도 간음하는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간음 안 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간음하는 자라고 난 또 살인하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다 인정했습니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자라고 얘기하면 뭐 나 살인 많이 했네요. 한 1000만 명은 죽였을 것 같네요. 일본 놈들은 다 죽었으면 1억이 넘는 인간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는 간음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인정하게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모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맹세를 한 적이 있어요. 하늘, 땅,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 이름에게도 맹세를 했어요. 난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맹세 다 한 번씩은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로운 것을 나타내려고 내가 맹세할게. 그리고 뭡니까? 돈 빌려두고 야 내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반드시 갚을게. 반드시라가 맹세하는 겁니다.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표현하니. 이게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냐? 못 지킵니다. 네가 천국 함부로 갈 수 있다고 믿니? 아닙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스냐 노냐 정확하게 구분해서 율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살인한 자냐? 예 맞습니다. 너가 간음한 자냐? 예 맞습니다.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냐? 예 맞습니다. 그럼 네가 행위로 막 이렇게 잘하고 겸손 떨고 거룩한 척 한다고 천국 가냐? 아닙니다. 이거 옳고 그르면 확실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는 율법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자다. 예 맞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율법에 있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있는 거예요. 살인한 자는 살인한 자는 죽임을 당하고요. 도둑질한 자는 반드시 그 돈을 돌려주고 또 얼마를 더 줘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형을 누가 죽였어요. 그럼 나도 그 형 원수를 갚으려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보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누구든지 네 오른편 빨치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근데 목사들은 뭡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시다. 오른뺨 때리면 오른뺨 왼뺨을 들이대고 속옷을 갖고 싶어 하면 겉옷도 줍시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얘기하냐면 너가 못하는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들을 행하지 못하는 너희 자신을 인정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뺨 때렸으면 나도 한 뺨 때려야죠. 왜 왼뺨을 돌려줍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 못하는 자가 나라는 거를 알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다 지키겠다.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너는 오리를 가게 하면은 아예 발도 안 뛰는 놈 아니지 않느냐. 너 속옷을 너 갖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뺨을 때리면서 무슨 속옷을 줘 이 새끼야. 이런 게 너가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네 꼬라지를 정확히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41절,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래 이게 율법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넌 율법을 못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자를 스스로 인정하라고 하는 게 지금 여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못 지킬 걸 얘기를 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됩니까? 내 딸을 강간했어요, 20명이. 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 손으로 해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어? 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못 지킬 걸 더 크게 얘기를 해요. 율법보다 더 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솔직하게 꼭 얘기해요. 내 딸을 데려다가, 자기 딸을 데려다가 20명이 성폭행을 했어요. 그들이 용서가 됩니까? 나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나는 미국 법원에서 가끔 유튜브에 나와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남자애가 실실 웃어요. 재판정에서도. 나는 저를 용서했습니다. 저를 선처해 주옵소서. 그 부모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살인하고 막 비웃고 막 이런 흑인애한테 판사가 그 얼굴을 보고 막 노했어요. 판사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는 하나님 말씀처럼 저를 용서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거짓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재판장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판단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참 기도거든요. 내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법으로 하면. 속여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어떻게든 천주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게. 천주교에서. 여러분, 천주교가 원수를 사랑해놓고 뭡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무슨 백작, 무슨 성주 데려다가 고문에다가 죽이고 그 재산 싹 뺏은 게 천주교예요.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자, 진짜 율법의 본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진짜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그 마음이 되기 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난 하나도 못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마음이 뭐냐면 해도 선인과 악인에게 함께 비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저 악인한테도 하나님 해를 비추시네요. 악인이면 하나님 심판을 하시고 막 지옥을 빨리 보내야 되는데 왜 저한테도 해와 비를 내리시죠? 하나님이 공평한, 공의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하나님 절대로 율법을 못 지키는 자입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난 율법 지킬 수 있어. 사두개인도 난 율법 지킬 수 있어.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서도 나는 무조건 지킨다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내 마음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태양빛도 비치시고 비도 그들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이 얘기 뭐냐면 내 기준대로 내가 가꾸는 세상에 있지 말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즉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욕심도 많고 내 가족들만, 내 혈족들만 챙기려고 하고 남들을 개무시하는데 이런 뭡니까? 하나님 마음과 어긋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먼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건 너는 완전히 멸망받을 자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할 자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자군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의를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 큰 율법이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진짜 내가 율법을 요구를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최고 큰 법령입니다. 진짜 네 모습을 못 지키는 자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네 이웃을 마음으로 섬겨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장로교 인생들이 그래요. 죄 하나도 안 지려고 그래요. 주의를 어긴다고 어떡합니까? 버스도 안 타요. 운전기사가 주의를 못 지키게 될까봐 자기가 버스를 안 타요. 아유, 새로운 사두개인, 특히 고신축이 그렇습니다. 고려신학교, 장로교, 정통이라 하는 놈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시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자, 요게 진짜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고 더 큰 걸 얘기했어요. 생각만 해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는 못 지키는 자인데 그것을 인정했을 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4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건 맞아요. 우리가 온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근데 되는 법이 있어요. 온전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99세 때에,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진짜 아브라함은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래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뭘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99세에. 99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치 못함인데 할례를 받으면서 완전하게 됐습니다. 이건 성경 비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건 뭡니까? 너희 마음 중심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보셔요. 그래서 자기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이 13살 때에 할례를 아브라함 99세 때 함께 받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할례 받았습니까? 할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 믿지 할례 받은 적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뭘 지켜야 된다고 할 때는 이게 다르게 보여요. 마태복음 5장이. 그러나 지키는 것보다 난 못 지킨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할례받는 마음으로 마음을 낮췄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마음에 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게 바로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나옵니다. 아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너의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5장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 꼬라지를 못 깨닫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자들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게 마태복음 5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마태복음 6장도 또 이어서 나갑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율법 못 지키는 자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 첫 기초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